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9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사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군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파시며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을 다스리시고 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한때 서구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맞고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에 개입하지는 않으신다. 또 하나님이 사람의 삶을 그냥 보고만 있고 내버려둔다, 방치하신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런 이론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신론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무관심한 하나님, 무책임한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요 아주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인 사람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고 맙니다. 마치 자녀가요 자기 아버지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하고 똑같이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존재와 속성과 명예와 영광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는 인간의 이성, 생각, 이게 그야말로 오만한 상태가 됩니다.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기도 합니다. 공부하면요 이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미사여구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이론을 동원해 가지고요 궤변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착각하는 것, 또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것, 이것까지 아주 정당하다고 논증을 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이성을 이렇게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도 틀릴 가능성, 잘못된 주장일 가능성을 기억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라고 단정하지만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을 주장하십니다. 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어기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순종하면 좋으련만 타락한 인간은요 어떻게든지 자기 맘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 맘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애기들도요 이제 한 7개월, 8개월 되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고 싶어 합니다. 애들은 위험한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그냥 호기심이 있는 대로 가서 짚고 무조건 기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또 부모가 못하게 하면요 못하게 했다고 웽 하고 울어버리면서 소위 말해서 땡깡도 놓습니다. 애기는 어려서 그렇다고 하지요. 어른은 왜 그러겠습니까? 어른은요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리석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어리다라고 하는 말과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어린애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요 자기 결정이라도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요 어떻게든지 옳다고 고집하는 존재, 이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이 하는 일에 일일이 참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하시고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뜻대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참견하시면요 우리는 그냥 로봇입니다. 조종당하는 사람, 조종당하는 존재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하시고 거기에 말씀 주시고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막기도 하시고 우리 앞길을 열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물론이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사람은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면 물론이고요 민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심으로 신앙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특정한 때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심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도적 개입을 주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주권에 의해서 우리와 우리 세계와 또 민족과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아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세계는 왜 이렇게 전쟁이 많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해야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돼지를 왜 키울까요? 돼지가 집을 지킵니까? 또 돼지가 아름다운 노래를 합니까? 돼지를 왜 키웁니까? 그거는요 다 크고 나면 잡아먹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악인을 왜 내버려 두실까요? 그 악인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세상을 어지럽히는데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내버려 두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인간의 역사를 지켜보고 계시고 개입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사람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요 말씀하시고 때로는 제어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아모스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민족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땅과 환경과 주변 나라와의 관계와 역사의 흥망성쇠 등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다스리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개입하십니다. 본문이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 사회 속의 정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슬리는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참고 지켜보시며 백성들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언제까지나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돌이켜야 하겠다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언제 책망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판단에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돌이키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표시를 보이십니다. 그 표시가 곧 자연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여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오류와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뭔가 사람이요, 적응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이 생겼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요, 자연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으니까 자연을 마구 개발해도 된다는 개발 논리입니다. 개발 논리는요, 사실은 훼손 논리입니다. 자연을 마구 개발하다 보면요, 자연이 훼손됩니다. 자연이 훼손되다 보면요, 자연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자연이 제 기능을 하려고 복원 현상을 보이는데 그때 생기는 자연 현상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브라질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거대한 밀림 정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지구의 허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아마존 거대한 밀림 정글에서 나오는 그 산소가요, 그 지구 사람들을 이렇게 숨쉬게 만들 수 있는 그 산소들이 거기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브라질의 이 개발자들이요, 아이고 거기 불을 내버립니다. 그러면요,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면요, 우리나라 이 동해안에 있는 산불, 그건 될 수도 없습니다. 거대한 산불을 일으키고요, 그 산불에 나무를 다 태웁니다. 그 나무가 타면서 나는 그 탄소들, 그 매연이 지구의 대기를 어지럽힙니다. 그리고요, 나무를 다 벌목을 하고 베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장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면 그만큼 산소는 발생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0.1도 오르더니요, 1도, 2도 이 정도 오릅니다. 1도, 2도 오르면 어떻게 되죠? 예? 대한민국에 뭐가 생기냐면 바나나하고 망고가 열리는 거죠. 저기 동해바다에요, 참치가 엄청 잡힌다는데 왜 태평양 앞바다에 잡히는 참치가 동해바다에 잡힐까요? 바닷물 수온이, 지구 온난화로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 갖고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습니다. 시베리아의 동토 얼음 땅이 녹습니다. 그러면 그 얼음 땅 속에 있었던 병균들, 바이러스들이요, 퍼져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개발 논리가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복원 현상이 나타날 때요,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걸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이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각한 게 환경 파괴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환경을, 자연을 마구 훼손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하라, 지금 사인을 보내는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살기 힘들다고 뭐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거대한 태풍이 불면요, 아무리 큰 배라도 뒤집힙니다.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면요, 도시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몇천 년 동안 쌓고 이룩한 문명이요,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역사가 파괴되고 단절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연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사람은요, 자연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자연을 관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연을 잘 관리해 가꾸라고 하는 뜻이지 결코 마음대로 개발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연현상이 마구 생길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본문 5절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하나님께서 땅을 녹이십니다. 땅이 녹았으므로 땅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강물이 넘쳐나서 땅의 역할을 못하기도 하고 땅이 솟아올라서 울퉁불퉁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땅이 푹 꺼져갖고 강바닥 아래로 낮아지기도 합니다. 바닷물이 땅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바닷물이 땅을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부터 농사가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이 땅과 강과 바닷물을 다스리십니다. 과거에는 요즘처럼 환경오염도 없고 난개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땅과 바다와 강이 마구 움직이고 황폐화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땅을 만지신다는 거죠.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간이라면 땅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된 세상은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평온할 때나 광풍이 불 때나 혹은 기근과 어떤 자연현상들도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연의 현상이 우연이고 자연적인 것일 뿐 사람에 대한 신호로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므로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다주는 파괴적인 현상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아프리카 구스 사람처럼요 생각하고 이방인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과 애굽과 블레셋과 아람 나라 사람들의 압박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작은 민족, 힘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구해 주시고 힘들 때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요,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무례하게 행합니다. 이방의 문화를 따르며 우상에게 절하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는요, 싸움과 대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십니다. 어리석고 오만한 사람의 모습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모든 나라를 향하여 명하십니다. 다만 야곱의 집의 일부를 남기실 뿐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선민을 보호하십니다. 선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자연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왜 호되게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호된 책망을 하시는 건요, 마치 농부가 곡식을 채질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채질,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시골 분들은 압니다. 콩 이렇게 채질을 하잖아요. 놓고 이렇게 채질하면요, 쭉정이는 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가고 알곡만 그 채 안에 남습니다. 또 뭐 채도 이렇게 하면요, 그 안에 쭉정이와 이 부스러기 다 떨어지고 알곡만 그 위에 남습니다. 하나님은요, 단 하나의 알곡이라도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이 선택된 백성들 중에서도요, 잘못한 일이 분명한데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화가 미치지 않고 책망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실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잘못해도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 그런 얘기죠. 사랑의 하나님은요, 책망도 안 하시고 곤경에 처하지 않게 하신다. 곤경에 처하게 하실 리 없다는 논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래요. 거기에 이제 잘못하고서도 잘못이 없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학부모, 학생들, 선생님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교권국이라고 하는 조직이 들어가서 가해자들에게 고통을 줘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요, 프랑스, 미국도 좋아한대요. 왜? 우리나라의 교육의 이 아픈 현상이 프랑스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훼손되고 학교 내 학생들이 이 공부 안 하고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미국, 프랑스에도 있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요,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데 가면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필리핀, 태국에서는요, 선생님 말씀을 거역한다? 그 학생은요, 그냥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에게 함부로 합니까? 또 필리핀은요, 선생님은 오로지 가르치는 일만 하고 학생들은 이렇게 사랑해 주기만 하고 한답니다. 근데 선생님에게 잘못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학교 내 경찰이 와가지고, 학교 경찰이 있어서 학교 경찰이 학생을 혼낸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어떻게 덤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이요,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해자들과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이 너무 혼란해서 참교육이라고 하는 만화, 드라마가 나왔답니다. 교육 현장에서요,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선생님에게 내 자식만 위해달라, 이런 말을 하거나 선생님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과 학부모를 무서워하고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현장 수업 갔다가 학생이 조금이라도 다치면요, 부모가 얼마나 항의하고 선생님을 이렇게 막 경찰에 고발하니까 선생님들이 두려워서 현장 수업을 안 나간대요. 현장 수업을 안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관광버스들이 놀고 있어서
버스 회사들이 지금 불경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요, 분노하는 시청자들, 일반 국민들이 많지만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가해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잘못하고도요, 잘못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칼에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민을 보호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 선민 중에서도 불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보호하시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선택된 백성들 중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야곱 집의 일부를 구원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집, 즉 선택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다시 이어가게 하십니다. 오늘날 선택된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당신의 권위와 통치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살피고 계시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표현하는 적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7절, 8절, 12절, 15절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면서도 마지막에는 회복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서 부서진 것을 수리합니다. 책망과 심판 중에서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남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돔에 남은 사람과 만국을 남은 백성에게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저희로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압박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이방과의 전쟁에 시달리면요, 자연현상의 괴로움을 겪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농사를 못 지으면요, 식량이 부족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현실이 곧 절망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농사 짓는 사람들과 추수하는 사람들이 연달아서 일하게 됩니다. 13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 농사 짓는 사람들도요, 협업을 해야 됩니다. 순서에 따라서 일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밭에 거름을 주고 또 가꾸는 등 신경 써야 됩니다. 거둘 때가 되면 거두어야 합니다. 씨만 뿌리고 내버려 두면요,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고 추수할 수 있다는 현실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도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포도를 거두잖아요. 그걸 통에 넣고 밟는 사람이 있어야 포도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일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포도주가 막 산을 따라 흐르면서요, 마치 산을 녹이는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13절 뒷부분입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만큼 풍요하게 된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황무지가 된 성에 포도원을 만들게 하시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게 하십니다. 마실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과수원을 만들 수 있게 하고 과실을 먹게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요 다시는 다른 나라 땅으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타향을 떠돌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고향에서 대대손손이 즐겁게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사는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그 복보다는 엄청난 고생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네팔 출신, 이 네팔의 사람들이 용병으로 많이 갑니다. 가난하니까 다른 나라 가서 전쟁을 하고 군인으로 전쟁하고 월급 받아 고향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영국 특수부대의 네팔 출신 용병 한 사람이 이제 미얀마 정글에서 전투를 하다가 실종되었습니다. 일본군에 포위되어서요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이 영국군이요 수색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병사가요 지도 한 장을 들고 실종 4개월 만에 무려 2240km를 헤매고 걸어서 부대까지 복귀했습니다. 와, 이게 4개월 동안 2000km를 걸어가고 부대로 왔다고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의 손에 지도를 쥐고 있는데 이게 지도가 미얀마의 밀림 지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얀마의 밀림 지도가 있지도 않겠죠. 그 밀림에 어떻게 지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도가 밀림 지도가 아니라 런던 시가지 관광 지도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면 영국 가서 런던을 꼭 구경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정글에서 그 런던 시가지 지도가요 길 안내를 해준 게 아니라 그 지도가 그 사람의 마음에 내 끝까지 걸어가서 반드시 살아서 런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 준 게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소망의 위력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요 비록 하나님의 책망을 이야기했어도 마지막에는 회복을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복이라고 하는 소망을 백성들에게 제시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요 회복을 노래하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회복이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절망하는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세상의 경랑에 믿음이 좌초당하지 않고 환난을 견디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면서 만나는 고난이 많습니다. 저희 어리석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마귀의 회방과 방해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보호하시는 줄 알면서도 저희가 어려움 앞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저희가 범죄함으로 이 땅과 사회가 엄청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시라고 하는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의 생활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자연과 환경의 격변이 하나님의 아픔과 공의를 나타냄을 깨닫고 저희가 근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세계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위정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른 사람을 세우심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와 환경과 땅이 회복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식물과 가축과 환경과 땅에 복을 주심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과 이 땅의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함으로 믿음 생활을 지속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